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천국에 가는 것들을 다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비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8절부터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을 설명을 친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키아즘 구조가 뭐니까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장은 실제적으로 어떤 장이었냐니까 우리가 볼 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잖아요. 안식일에 왜 손마른 자를 고쳐줍니까? 그죠?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너희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지냐 안 건지냐? 손은 빠져도 건지면서 이 지금 한 영혼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그 소새끼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아멘 이렇게 했어요. 나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가서 죽일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귀창조 법칙이라고? 기억나시나?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신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안 들리고 세상 것이 들리는 귀를 무슨 귀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귀때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이게 뭐라고요? 샤마로 지켜지는 사람은 뭐가요? 말이 이제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입이야. 근데 이 입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사랑하는 미고 사축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이 나오는 입을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주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전화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거 쳐다보고 그걸 뭐라고 해요? 눈이라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 눈깔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미스테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다.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다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집 바깥으로 나갔더니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게 13장 처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쭉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다 아는 걸 또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다른 말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요. 하늘나라.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런데 천국의 개념은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하늘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천국이 되어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뭘 누린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을 누린다 안 누린다? 기쁘죠? 즐겁죠?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몸이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진 것도 아닌데 형편은 여지없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복이 있다. 이거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을 때 그거를 제가 복이라는 거를 블레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피니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여라. 행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천국이 당신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딱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이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기를 소원했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어요? 귀가 뭐가 돼가지고, 귀때기가 돼가지고, 눈이 뭐가 돼가지고, 눈깔이 돼가지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속에 뭐가 가득 차서, 세상 정신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가득 차야 되는데 말씀이 가득 차야 되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어디다 틀어놨?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지고 오셨다? 천국을 지고 오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뭘 누려야 된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업이 잘 되시건,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건, 또 가정에 가보니까 힘들어, 어려워. 모든 곳에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겠네. 알고 보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뭘 부어주셨어요? 평안을, 샬롬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오늘 씨 뿌리는 자, 아까도 말했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 뒤에가 18절부터는 해석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10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그들에게는, 즉 바닷가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큰 무리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은 무슨 비유 들었어요? 천국 비유 들어놓고 물어봤더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들었으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천국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서 천국은 천국 가보면 있잖아. 이렇게 생겼단다. 이렇게 생겼단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천국은 뭐라고요?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천국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니까요. 니는 보고도 모르나?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도 몰라? 내가 천국이라는 거를? 내 속에 있는 자는 뭘 누린다고요? 천국을 누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유무나 조건, 어떤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뭘 누린다? 천국 누린다. 아멘이십니까? 불행하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아까 밑에 혹시 불이 켜졌나 싶어서 내려갔더니 문장로님이 거기 그 로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할배가 혼자서 앉아 계시노? 그랬더니 가만히 봤거든. 한창 뒤에 김모 권사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저하고 뭐라 그래요? 걸음이 느려요. 걸음이 느려요. 그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 앉아가지고. 권사님 기다린 거지. 여러분 사람이 좀 늦으면요 기다려주면 돼요. 제 성격 같았으면 지금 36년인가 살고 있는데 김선실이 따라 살다가 숨이 막혀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냐? 기다려주면 되니까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면 돼요. 교회도 그래요. 내가 좀 남으면 주면 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속에서 저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면 돼요.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되죠. 아닙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한 분도 있고 좀 느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 옛날에 어떤 교회는 아니고 저번에 다녔던 교회에
그 권사님은 지금 권사님 되시는데 항상 늦어. 그때 목사님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 권사님 때문에 죽으려고 막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일찍 오고 싶었겠어요? 늦게 오고 싶었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그분이 늦게 와. 항상 모임에 그분이 와야 출발해.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항상 열심히 일찍 오려고 하는데 항상 늦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하자고요?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요즘 제가 이게 우리 손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치매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손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느라고, 교회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매너님께서 하루에 동영상을 5개를 올려요. 애를 찍어가지고. 근데 그거다가 제가 답글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삐져요. 근데 저는 거의 답글을 안 해요, 사실. 안 하는데 이제 가끔씩 막 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통로를 통해 저한테 들어와요. 빨리 답글 달아라, 답글 달아라. 그래가지고. 참 살기 힘듭니다. 지 새끼 지가 키우는 거지. 내가 뭐 그런 까지 신경을 써.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빠. 솔직히요. 네.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아닌가요? 자기 아이는 자기 알아서 키워야지 뭐. 물론 할아버지로서 기도해 줍니다.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원 발림교회 다닙니다. 창원 발림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 나는 이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창원 발림교회 목사지 세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저쪽에 남산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하고 제3자예요. 내게 관계되는 분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오로지 하나님 내게 맡긴 양떼이기 때문에 그 양떼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저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좀 극적으로 품고 살지. 그럴 지금 힘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같이 벌초하듯이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온 교인들이 행복하기로 합니다. 끝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기도해야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요. 양떼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창이는 제 기도를 안 해줘도 저는 영창이 기도를 매 새벽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누가 손해지? 누가 손해예요? 저는 하늘 창고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아니고 영창이가 손해인 거지. 여러분 손해 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실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하늘 천국에 뭘 갖고 쌓으시겠습니까? 천국이 여기 보십시오. 왜 비밀인가? 천국이 왜 비밀이냐? 그랬더니 오늘 핵심이 9절이에요. 9절은 안 읽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확하게 귀 창조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귀는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귀를 당신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온 큰 무리가 나왔지만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표적, 기사,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에 하나님 발견되어지십니까? 이렇게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말만 들리는 귀라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자꾸만 귀 있는 자 왜 이야기할까? 다 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나아오는 천국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천국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뭐다? 미스테리다 그 말입니다. 신비다 그 말입니다. 시크릿이라는 비밀은요. 뭐라고요? 이
감춰놨기 때문에 어디다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면 그 비밀은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스테리란 말은 뭐냐? 내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뭐지? 속담이 아니 뭐지? 이게 사자성어는 아닌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게 뭐예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난 이게 기억자로 생겼잖아요. 근데 기억자를 몰라. 그게 미스테리예요.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을 잡아 죽이려고. 왜?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지고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 양반을 죽여서라도 내 걸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갖고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천국이 지금 와 있는데, 천국이 지금 자기들에게 와 계신데,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데 보아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이게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세상 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가 왜 자꾸,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만의 군대를 이긴다고 뭐라고요? 피해 요양 메리가 잔 낙스 목사님을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야, 스코틀랜드 가서 저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목사님 하나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 100만의 군대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가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남아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금 이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 억압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 개인의 자유를 자꾸 억압해 갑니다. 그런데도 아무도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나왔고 독일 히틀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개인 것들은 다 말살되어지고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다 망했고 다 죽었어요. 그게 그들의 전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걸 따라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교회 설교도 모니터링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설교는 모니터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가 실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다가 이걸 다 이렇게 오픈을 해놓기 때문에 모니터링 되는 그런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신고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종교의 자유요. 여러분 저는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년 4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때 누구나 말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은요. 그때는 법은 없는데 그 코로나는 어떤 전염병으로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요. 이 나라는요. 이제 법을 이렇게 만들면요.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잖아요. 입법부에서 뭘 만들면 다 통과돼 100%. 그렇잖아요. 사법부는요. 입법부는 이미 장악했고 행정부도 장악했고 사법부도 다 장악했더만. 예? 자기들 알아서 스스로 다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이게 어디로 가는가 지금 보세요. 이거는요. 진보나 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여러분을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아무리 국회의원 수가 많아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래 했습니까? 여러분 야당하고 여당하고 협의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3대 특검법인가 뭐가 통과가 됐는데 그 특검법 그 특별 검사를 누가
세웁니까? 여당하고 그 옆에 야당 핵심당인가 뭔가 거기서 두 사람을 세운다며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나머지 당은 뭔데요? 공평이라는 게, 공정이라는 게 아예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도 뭐 1번 찍은 사람이 있고 2번 찍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라에서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시장 경제는 망가집니다. 앞에 전정권에서 마트들, 큰 마트들 이거 문 닫고 재래시장 살리자 하고 성공했나요? 그 실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잖아요.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되, 나는 토요일 날 가서 시장 보면 된다. 그게 말입니까? 그런 거를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는 생각요, 천만의 말씀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아멘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안 물려줄 겁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나라가 부채가 1,000조가 될 수 있답니다. 1,000조. 지금 벌써 400조가 넘었잖아요. 그건 누가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다. 문장로님이 난 좀 이따 뭐 천국 갈 건데 그래요. 가요. 그럼 누가 갚아요? 저 있네. 노아 앉아 있네. 쟤. 이게 현실인데 사람들은요, 내 때에 돈 준다니까 좋아. 내 때에 뭘 준다니까.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 준다며. 언제 주냐고 물어보대. 그 공약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소상공인은 1,0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받는 사람은 좋겠죠. 나머지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돈을 찍어낸다고 그 돈이 되는 게 아닌 나라잖아요. 계속 빚으로 남는 건데. 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가 지금?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한가하게 교회들이 앉아가지고 뭐 딴소리 하고 있을 땐가 지금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텐데 우리는 딴 생각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편하다. 나는 집이 2채다. 나는 차가 고급차 있다. 그걸로 끝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선교 대국으로서 이 기독교가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그냥 한때 반짝하다가 망하는 나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빛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근데 그런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뭐 타서 없어지고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없어지고 길가에서 막 이렇게 다 뺏긴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지금?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 나라가 뭐 취급받아요? 길가에 뿌리 져가지고 아예 사탄이 와서 사람들이 그 뿌리도 내리지 못하다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무기력하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우리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 예수를 믿지 말고 뭘 믿어라?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맨날 하는 소리가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막 창조 법칙 배우다가 학교가 뭐 배워줘요? 진화론을 배우면서 창조는 허구다고 계속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한테 벼락이 탁 내려가지고 불에 탁 죽든다든지 손가락 이렇게 뻗내 손이 갑자기 굽어든다든지 아닌가요? 입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쩡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그리고 그분이 더 빨리 성진하더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세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었거든요. 그게 예수님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가 힘과 영광과 권세를 감추고 있는가? 이 땅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하러 오셨다? 사랑으로 오신 것이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을 콜링했잖아요. 불렀잖아요. 초청했잖아요. 그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가 그렇다면 우리한테 예수가 그렇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봐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거야.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악한 놈은 더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일찍 죽고 착했는데 왜 갑자기 죽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기대하는 천국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천국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3,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거 이사야 6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소명장이에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의 갈고 이사야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갖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한테 가서 네 선교제 가면 아무도 네 말 안 들을 기다. 너 그 실패한 선교할 거야. 그럼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반에서 59등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지. 아들아, 한 20등 정도까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라? 아버지,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야, 이 자식아, 네가 1등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는 저주입니까? 열심히 해서 1등하면 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이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저주지 저주. 저주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귀로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 안타까움이에요. 저주예요. 안타까움이라니까요. 네가 가서 저렇게 말을 해도 저 인간들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는 그냥 가서 그놈들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봉해버리고 와라. 그 말이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안타까움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본 거예요. 내가 와서 내가 천국을 짊어지고 와 저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도 저 사람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 지금 이사야의 6장 8절 10절 말씀 인용하신 거라고요. 이렇다 상황이. 내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내를 봐도 나를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천국인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귀때기가 아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말을 듣고 진짜 천국을 발견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16,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지금 누가 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 저 양반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못 봤어요? 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못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했지만 안 왔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선지들이 보지 못한 그 예수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고 있는 이게 복된 거다. 그래서 행복해라. 나를 보고 메시아라 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 봤다고 말하고 나를 보고 키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요 엿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도 산상수훈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많은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비유를 하십니까?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갖고 와가지고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실제적인 걸 끌고 와요. 신적인 것을 알려드리려고 인간적인 것을 끌고 오고요. 천상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지상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예수님을 이해하는 열쇠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면 사실 쉬워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천국 하늘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씨가 뭐냐? 씨가 예수거든. 씨가 예수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마귀지. 그런데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데 돌짝밭에 심기거나 가시덤불에 있어서 세상에 염려나 재래의 유혹이나 또는 너무 뿌리가 얕아서 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쉬운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알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눈으로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저분이 천국을 지고 오셨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천국은 뭐와 같다면서 계속 다른 비유를 이야기할까요? 그 말은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다양한 국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제 눈에 딱 들어온 말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가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샤마 이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듣는다는 자체가 같이 해보실래요?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들으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수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사천에서 오신 분이 차를 한잔 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한 걸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저분이 저기 사천에 있는 무슨 교회에 새가족부래요. 은가족부 말고 새가족부. 새가족부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새가족이 와가지고 정착률이, 우리 식구가 되는 정착률이 10%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 정착률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게 세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미스테리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어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천국 복음에 나는 내 평생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내가 귀를 기울일 거야. 샤마 들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게 내가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발견되어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충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아무리 이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정에 가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지금 보니까 외국의 뉴스에 미국의 그 이민자들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시키잖아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계, 멕시코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군대가 출동되고 경찰이 출동, LA가 불에 타는 것도 있고 뭐. 근데 제가 보면 인간은요 참 악하다는 게, 순수하게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데모를 했으면 데모를 하면 되는데 방황하고 약탈해가더라. 불 지르고 보석상에 들어가서 보석 훔쳐가더라. 그러면 그 의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폭도로 변한 거예요. 도적으로 변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폭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지금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들어오는 거 막고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거 막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에 의해서 뒤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말씀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귀 있는 자들이 되셔서 샤마 듣고 샤마로 지키고 암송하고 아사 행함으로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